내 욕망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같은 본문이지만 내 뜻, 내 체험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쓸 때와 성경의 가르침 앞에 내 삶과 내 경험을 적용할 때 그 해석은 완전히 반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체험보다 성경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내 뜻보다 성경이 앞서야 하는 거고, 내 주장보다 성경이 중요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내 체험과 주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체험으로 성경의 말씀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의 증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실화를 들려주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공의 인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만드신 이야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리지만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실화든 아니든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집에서 날마다 좋은 옷 입고 항상 가든 파티를 항상 엽니다. 좋은 것 먹고. 나사로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가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삶이 어찌나 비참하든지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에요.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었으니까 부자가 그 사람에게 적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자기 집에 들여보내서 상처를 닦아주거나 제대로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거나 하도록 배려해 준 적 없고 그냥 놔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던지 온몸이 다 헐었는데 거기를 그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핥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있다가 이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수명에 다해서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천사의 품에 이렇게 받쳐서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어디로 갔느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아줬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는 저기 지옥에 떨어졌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거지 나사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되 갈 수 없어요. 중간에 큰 구렁이 끼어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사로가 굉장히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하소연하고 청탁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 거죠. 보통 이 본문은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부자들을 경고하는 이야기에 많이 쓰이는 본문이에요. 또 돈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 설교할 때도 많이 쓰이는 본문이고요. 자선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는 거에 많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게 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건져 올릴 만한 좋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그 뒷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통해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개인의 신앙 체험, 개인의 신비 체험,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 직접 계시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청탁을 해요. 요청을 넣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미 자기는 죽어서 저승에 왔잖아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지금 저승에 와 있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거지 나사로를 이승에 보내달라.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형제가 5명이나 아직 살아있는데 걔들도 나하고 별반 다를 거 없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 그 땅에서 별반 다를 바 없는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도 죽으면 다 나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그 거지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잘 믿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지옥에 온다고. 그거 좀 가서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 나사로를 안고 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의 요청을 수락을 했느냐? 나사로를 보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노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안 보낸다. 좀 야박하죠? 부자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죽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잘 살아나가지고 멀쩡해져서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대한 것들을 막 얘기해주고 증언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니 우와 기적이다 그러고 믿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굳이 거절해야만 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확실한 논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굳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승으로 보내지 않아도 이미 이승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전달되어 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말씀 29절에 나와요. 29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야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시대 사람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까마득하게 옛날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이사야, 엘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인데 까마득하게 몇백 년 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려면 이승이 아니라 저승에서 찾아야 돼. 그들은. 근데 아브라함은 이승 사람들에게 가서 이승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의 관용적인 용법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 준 사람. 그래서 전통적으로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의 전통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과 예언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라는 사람과 선지자들이 그 다니엘,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을 들으라 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경 읽으라 이 얘기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갈 필요 없다.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주어져 있지 않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이미 성경이 있지 않냐.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었겠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나오는 거죠. 성경, 구약 성경 있지 않냐? 그거로 충분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부자의 주장. 그렇지 않아. 성경만 해도 충분해. 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둘이 지금 이 생각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 두 논리의 충돌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갈등이고 충돌이에요. 자, 하나씩 봅시다. 먼저 부자의 주장부터 들여다보죠. 직접 계시와 초자연적인 신비 체험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될까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 듣고 와 하고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 신비한 체험 앞에 감히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하든지 뭐 유령처럼 짠 나타나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감히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부자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좀 상상력 갖고 노는 타입이라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늘 위에 갑자기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쓰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손이 쫙 나타나서 공중에 막 쓰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 믿을 텐데. 진짜 그 생각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왜 그렇게 안 하시지? 하나님 모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팡 떨어져서 탁 때리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잘하다가 또 하나님 모욕하고 교회 조롱한 얘기만 하면 또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그 사람만 딱 때리고. 아니 이렇게만 하면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완전히 증명이 될 텐데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물론 특별한 신앙의 체험들이 지금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신앙 체험이 있어요. 신앙의 체험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울려주시는 그 뜨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어떤 이런 환상, 예언, 꿈,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있는데 그런 체험들이 우리를 더 강하고 뜨겁게 하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하게 효용 가치가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부작용과 위험성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을 굉장히 빨리 감당하고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 믿기시겠지만 빨리 뜨거워지는 만큼 빨리 식습니다. 정말 그래요. 환상을 봤다, 뭐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와, 저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겠는데? 실제로 예수님 봤대, 실제로 음성을 들었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뜻밖에도 그 사람들 막 뜨거워서 막 매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식어지더니 차갑고 냉랭해집니다. 의외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또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볼 때 의외로 내가 기도원 가서 뭐 은혜를 받았니, 체험했니, 뭐 방언을 받았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 체험을 하고 어떤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신앙이 유지가 되고 성장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100% 뭔지 아십니까? 그 체험과 더불어서 그 체험 바로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자기의 삶의 지침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자기의 체험을 소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뒤로 밀어놓고 자기 체험 중심으로만 갔던 사람들은 빨리 식는 경우가 많아. 마치 냄비처럼 확 달아오르는데 불 끄면 떨어져요.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검줄이 넘게 남게 거두셨잖아요. 그 기적을 여러분이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빵과 떡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게 줄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나. 내 눈으로 그걸 봤어. 세상의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예수님 따를 것 같죠? 그리고 평생 내 목숨 걸고 예수님 의지할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보스로 모시려고 했어요.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임금님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딱 거절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임금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면서 형 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막 전개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가만 듣던 이 사람들이 아니 나는 이분 못 따라다니겠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방금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당신은 나의 임금님입니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을 하시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그 군중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다그닥다그닥 들어오실 때 자기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상당수가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단 말이죠.
기적 때문에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식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아무리 경천동지할 기적을 내 눈앞에 보여줘도 마음을 이미 굳게 닫아 걸어버리는 사람은 그 기적을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의 논리를 반박하는 주된 근거가 그거예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얘기. 성경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고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대단히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아. 그건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성경에도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셋째 하늘, 즉 삼층천,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라고 그게 자기예요.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 바울. 주저리 뭐 하늘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안 해요. 해봤자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해요. 그런데 꼭 이 시대에 내가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네 어쨌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어떤 지옥은 가면은 뭐 두더지가 나오고 생쥐가 나와서 눈알을 파먹고 천국도 어디를 가면 뭐 문패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걸어놨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유튜브 이런 데 SNS에 이런 데다가 그냥 천국을 보고 왔어요. 뭐 이런 거 치면은 무수하게 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즐겨 보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순간 자극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자체에 진위를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짜가 있을지도 모르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읽고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든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굳이 그걸 찾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거로도 충분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 당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들.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것을 본 사람들도 믿을 사람은 믿고 거부할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거 보고 믿을 사람은 이미 성경 보고 믿었어요. 세 번째, 초자연적인 체험, 직통계시 이런 데만 몰두하다 보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어디 교회를 가서든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멘,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라고 공감을 표하실 분들이 80, 90%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내가 꿈꿨다, 내가 환상봤다 하는 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줄줄 꿰고 있는 그분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고 꿈을 꿨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정작 사람들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고 제일 교만했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신앙보다 신비체험 중심의 열광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전하지 못한 영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교리를 갖게 된다거나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한다거나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틀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저도 한때 그런데 굉장히 깊이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10대 후반에 미친 듯이요. 직접 계시 주장하고요. 신비체험 주장하고요. 막
귀신 쫓으러 다닌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막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하고 어울려가가지고 같이 막 하고요. 막 머리 막 때리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요. 미친 짓 많이 했어요, 저도. 저도 안 그래 보이시죠? 막 그런 데 가서 제가 특송도 하고요. 노래 잘한다고 막 그랬어요. 기도원 갖고 하다가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쉬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토해낸다고 가가지고 웩웩웩 구역질하고 안에 있는 거 막 먹은 거 개워내기도 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면 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거기서 소위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봤던 사람들 중에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꿈꾸고 계시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상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단이 황금으로 변합니다. 제 눈엔 보입니다. 이러고요. 여기에 천사가 와서 앉아있습니다. 이딴 소리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 있으면 오! 아멘!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싹 보면서 당신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 눈을 보니까. 그리고 당신의 영은 지금 깨끗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용해 보인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공부하기보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먼저 묻고 싶어집니다.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제가 제 신앙의 태도를 싹 정리하고 그런 거 싹 다 끊고서 말씀 공부하겠다고 신학교에 갑니다. 제가. 그리고 신학교 가서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 예전에 저랑 같이 거기에 쫓아다니던 제 친구들이 PD수첩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여러분 직접 계시 주장하고 꿈꾼 것 말하고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체험도 하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표준이 되는 표준과 표준당한 표준이 있어요. 번역하기 좀 그런데 이걸 이제 노르만스라고 라틴어로 표현하는 건데 표준이 되는 표준과 표준당한 표준. 복잡하죠. 표준이 되는 표준은 그 자체로 표준인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로 표준 기준 당하지 않는 이 자체로 기준인 그 기준 하나의 기준. 그게 성경이에요. 신학적으로. 근데 표준 당한 표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도 성경에 의해서 나온 기준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배할 때 우리는 뭐 하는 말씀이 읽는다, 아니면 뭐 일어난다, 앉는다, 찬송한다 이런 것들은 예배 전통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불가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시 정해질 수 있는 거고 항상 성경의 해석에 종속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체험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어요. 우리의 체험은 항상 표준 당하는 표준이어야 돼요. 우리의 체험은 우리 신앙의 내 신앙, 개인의 신앙의 어떤 표준을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 그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더 큰 표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다시금 그 모습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혼란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 또 존재합니다. 목사님 근데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열광적인 은사주의나 직접 계시나 신비체험 같은 걸 강조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성경 이야기 하던데요. 그분들이 성경 훨씬 더 많이 읽고 그분들도 막 자기들끼리 무슨 성경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무슨 성경 연구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던데요. 자, 그 사람이 했던 신앙 체험이, 그 사람이 강조하는 신앙 체험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의 복음과 맞아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어. 문제는 이 사람이 했다는 이 체험이 성경의 가르침과 많이 혹은 미묘하게라도 다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들은 자기들의 체험이 잘못된 체험이라고 인정하면 다행인데 그게 잘 안 돼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 체험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잘 쓰겠어요? 잘못 쓰겠어요? 잘못 갖다 쓰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앞세워요. 분명히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성경 구절들로 도배를 해놨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본인들은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그런데도 자기 체험을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 딱 들어오시면 우리 카페는 메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저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으면 제 뒤로 이렇게 저렇게 메뉴판이 크게 붙어 있어요. 메뉴도 많아요. 분류도 다 잘 해놨어요. 그걸 천천히 읽으면 다양한 음료를 선택할 수 있고 먹고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문할 때 아예 메뉴판을 읽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커피요, 그냥 냉커피요 이러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해해요. 봐도 모르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주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좀 그렇게 하세요. 카페 많이 안 다니는 거 보신 분들 스무디라고 써있고 프라푸치노 써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에이드하고 뭐 이런 것도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 에이드는 탄산이 들어가면 에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 안에나 차근차근히 메뉴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돼요. 커피 드실 건가요? 커피 안 들어간 거 드실 건가요? 스무디는요, 얼음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같이 갈아서 드리는 그런 음료고요. 라떼라고 써 있는 건요, 우유로 만든 음료들을 통칭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설명과 함께 메뉴판을 보면서 꼼꼼히 보면서 음료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 메뉴판 있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좀 외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분들 옆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야야야, 내가 먹으라는 거 먹어. 야, 너 달달한 거 먹을 거지? 달달한 거. 너 그 달달한 거 먹을 거면 이런 거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달달한 거 먹을 거면 그냥 커피 먹으면 안 돼. 라떼를 먹어야 되는 거야. 카페라떼 먹어. 그게 달달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카페라떼가 달달하십니까? 카페라떼를 달달하게 먹으려면 시럽 두 번, 두세 번 넣어주세요 하든지 바닐라 라떼를 먹든지 연유 라떼를 먹든지 아니 카페라떼는 그냥 커피에 우유만 집어넣은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아, 달달한 거 먹어야지. 카페라떼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근데 이분 자신감 넘치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봤다니까? 카페라떼 먹어. 그게 달달해. 아마 이분이 드셔보신 것은 설탕 넣은 카페라떼나 아니면 바닐라 라떼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 예.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카페라떼가 달달해. 그냥 먹어. 저기 메뉴판에 있잖아. 가르쳐요. 저기 있잖아. 메뉴판에 카페라떼 3,000, 따뜻한 거 3,000원, 시원한 거 3,500원 써 있잖아. 메뉴판을 가르칩니다. 자, 요 상황을 잘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메뉴판에는 분명히 카페라떼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뭘 먹어봤어요. 그 체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그 체험의 단맛은 여기 메뉴판에 써 있는 카페라떼가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고 메뉴판에 이 사람이 말한 그게 써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먹어도 봤어요. 다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틀리 주문을 하고 있어요. 맞죠, 제 말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커피를 먹었는지 그냥 보리차를 먹었는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체험을 근거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은 혹해요. 왜? 일단 이 사람이 손가락을 들어서 메뉴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메뉴판을 보니까 거기 카페라떼라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같이 나한테 말하거든요. 너 달달한 거 먹을 거지? 맞아요. 난 달달한 걸 먹고 싶었어요. 내 욕구를 귀신같이 딱 알아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이 사람은 메뉴판에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메뉴판을 성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전에 나 먹어봤잖아 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했던 그 신비 체험, 직통 계시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체험한 건 사실이에요. 무언가를 먹어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카페라떼. 그대로 써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한 그 구절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는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체험과 성경 사이의 관계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 체험과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달달한 커피를 먹어봤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카페라떼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을 갖다가 쓰는 형태예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으로 내 체험과 주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체험으로 성경의 말씀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의 증언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내 삶이나 체험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나 체험을 성경 말씀에 적용하는 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작고 낡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하고 막 되게 열등감이 있는 목사님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게시 비슷한 음성을 듣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로 바꾸어라. 벤츠 이렇게 막 들었어요. 기도 중에. 와,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음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 그 체험의 근거를 위해서 성경을 찾습니다. 이걸 분별하겠답시다. 내 체험이 성경적인 것인지. 찾다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간 장면이 딱 나와요. 그걸 읽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돈 주고 샀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들 딱 보내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한마디 딱 하니까 예! 그리고 그냥 나귀를 그냥 공짜로 내준 거예요. 그거 탁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설교 시간에서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벤츠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장하실 때 나귀 값을 지불을 안 하셨어요. 내가 타겠다. 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내줬어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제 체험이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벤츠를 살 거예요. 여러분이 사주세요. 저는 돈 안 냅니다. 내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갖고 왔어요. 성경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이 목사님은. 근데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 체험, 나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끼워 맞춰서 증명을 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도구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런 억지 해석이 나오는 거죠. B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B라고 하는 목사님도 아주 작고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음속에 늘 창피했어요. 약간. 목사님들 뭐 모임 회의 같은 데 갈 때도 창피하고 창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본문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어요. 깜짝 놀라서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멋진 백마나 흑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짐이나 실는 조그만 나귀 위에 몸을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네. 그리고는 작고 낡은 차를 타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경우에 대입해서 묵상해 보는 거죠. 아,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셨을까. 예수님이 나귀 타시는 그 겸손을 생각해 보자면 내가 작고 낡은 차 타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기꺼운 일이야. 나는 더 이상 작고 낡은 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테야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목사님은 아까 A라는 목사님과는 반대의 경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해야 우리는 직접 계시, 직통 계시 이런 거에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본문이지만 내 뜻, 내 체험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쓸 때와 성경의 가르침 앞에 내 삶과 내 경험을 적용할 때 그 해석은 완전히 반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체험보다 성경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내 뜻보다 성경이 앞서야 하는 거고 내 주장보다 성경이 중요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논현교회 부목사 하던 시절, 교구 목사 하던 시절에 이런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신 김에 우리 애한테 말 한마디 해주시고 가세요. 얘가 교회를 안 나가요. 얘가 예수님도 안 믿는데요. 얘가 성경도 안 믿긴데요.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얘가 들을 거예요. 목사님 말은 그래도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예, 알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뭐 얘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제 속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진짜 그런 얘기 들을 때 제 속마음은 어떠냐면 그분 상처받으실까 봐 대놓고 뭐 그렇게 말씀 못 드렸지만 제 속생각은 이래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가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교회 나올 애들 같았으면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라고 해도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죠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는 신앙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가 권위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믿기고 하나님도 안 믿긴다는 애들인데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그 목사님 말씀이 권위 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동네 아저씨 얘기예요. 걔들에게는 오히려. 차라리 자기가 관계 맺는 엄마 아빠 얘기가 더 부담스럽게 들리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으면은 근데 요즘 조금 시들시들한 것 같으면 목사님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가서 얘기해주면 들을 거예요. 아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얘기하면 자기의 다섯 형제들이 귀담아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나사로 이야기 귀담아 들을 사람 같았으면 이미 성경 읽고 회개했어요. 성경 말씀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가도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난 그냥 동네 거지에 불과해요. 그러니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비경험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일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잖아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에서 들을지니라. 여러분 성경 중심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아닌 다른 체험, 다른 증언, 다른 계시 이런 데 큰 의미 두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충분하고 성경으로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체험이나 카더라 하는 어떤 영적 무용담에 길들여진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워요. 성경을 들고 거기서 길을 찾으세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했던 얘기 있잖아요. 나는 이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 한 권의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표준이 된 표준이고 또 우리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